안녕하십니까.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기도를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베드로의 두 번째 서간을 읽고 있습니다. 1장을 읽었었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인사말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관한 것이 있었고 그 소명에서는 그러니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덕에 알을 더하며 알매 절제를 절제 인내를 또 신심을 형제애를 형제애는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언에서는 목격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들이 목격자였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2장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2장 전체가. 읽어보고 중간중간에 잘라서 또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 2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을 본받아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욕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릴 판결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그들에게 닥칠 파멸은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또 거짓 교사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단을 끌어들인다.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한다. 그리고 탐욕에 빠져서 여러분을 착취한다. 이런 것을 보면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집단들도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들을 가려내야죠. 그들을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또 어떤 권력자로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에 검언유착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단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도 있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어둠의 사슬로 지옥에 가두시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또 불경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그 옛 세상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의 선포자 노아는 다른 7사람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두 고을은 멸망하도록 단죄하시고 잿더미로 만드시어 불경한 자들에게 내릴 벌의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생활로 고통을 겪던 의로운 롯을 구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죄지은 천사, 그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았다. 또 불경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사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무도한 백성들을 보고 듣느라고 그 의로운 영혼이 날마다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신심 깊은 이들을 실현해서 구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어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특히 더러운 욕망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주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특히 주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자들이죠.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하여 거리낌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천사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님에게서 그들에 대한 모욕적인 판결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잡혀 죽을 것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과 같아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모독하고 있으니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죠. 특히 주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해악을 저지른 대가로 해악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의 술잔치를 기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기는 너절하고 지저분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가늠할 여자만 찾고 죄에 물리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음은 탐욕에 젖어 있는 그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빠졌습니다.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돈벌이를 좋아하다가 그 범법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하여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솔의 아들 발람이 나오는데요.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언자였나 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적이죠. 적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이 발람을 찾아가서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일을 했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찾아보시면 이 보소로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에서 폭풍에 밀려가 버리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짙은 암흑이 마련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힘없이 큰 소리 치면서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갓 빠져나온 이들을 육체의 방탕한 욕망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굴복을 당한 사람은 굴복시킨 쪽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이 그것에 다시 말려들어 굴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끝은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의로움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개운 대로 되돌아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밑에 보면 잠언 26장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을 보면 자기가 개운 대로 되돌아가는 개처럼 우둔한 자는 제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이 이야기를 여기 베드로 둘째 편지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이 속담은 근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성경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로움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 번에 많이 또 짧은 시간에 읽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읽으면 마치 이슬비가 깊숙이 스며들듯이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활에 또 우리 마음에 깊이 성경 말씀이 스며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